선수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안락이 있고 평화가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망알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BBS TV전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시작은 이게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천수경 원전에 있는 한글본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고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국토에 재난이 일어나면은 이 나라의 왕이 다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되 백성들을 너구리 놓아주고 중생들을 잘못 인도하지 않고 죄 있는 자를 너구리 풀어주며 7일 동안 밤낮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이 대비심 다란이를 정성으로 지성하면은 신주의 위력으로 그 국토 안의 모든 재난이 모두 소멸하고 백곡이 풍성하고 모든 백성들이 안락하리라. 또 만일 다른 나라의 원수나 적이 자주 와서 참탈하여 백성이 불안하고 대신들이 모반하고 질병이 퍼지고 장마와 가뭄이 고르지 못하고 일월이 법도를 잃고 나쁜 비, 서리, 우박 등이 오곡을 손상시키고 맹수가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백성들을 해치는 등 이러한 갖가지 재난이 일어날 때에는 천한 대비심 상을 조성하여 얼굴이 향하는 쪽에 갖가지 향, 꽃, 보배, 깃발, 일산이나 또는 갖가지 맛있는 음식으로 지성껏 공양하고 그 왕이 다시 7일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이 다란이의 신묘 장구를 지성하면은 다른 나라의 원수나 도적이 스스로 항복하고 제각기 자기 나라를 다스려 내 나라 사이에 원한히 마음이 사라지고 국토가 하나로 통합되고 인자한 마음으로 마주 대하며 왕조나 백관이 모두 충성을 다하며 왕비, 후비, 채녀는 궁녀를 얘기하죠. 왕에게 공경하며 모든 영웅과 귀신이 그 국토를 옹호하여 비와 바람이 때에 맞고 과실이 풍요로우며 백성들이 기뻐하리라. 지금 여기에 이제 왕의 얘기가 등장을 해요. 마지막에 보면은 비와 바람이 때에 맞고 과실이 풍요하고 백성들이 기뻐하리라. 옛날에는 요즘은 느닷없이 장마철이 길어져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인명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들은요, 이제 오늘 왕의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왕이 등장하니까 옛날 왕들은 나라 가물면은 임금 자체가 가물을 술을 먹는다든지 또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중지하고 기우제를 지내고 그러고 왕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왕이 덕이 부족해서 일기가 고르지 못하니까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았습니다. 지금 위정자들이 들으면은 무슨 소리냐 엉뚱 소리 하지 말라 하겠지만은 이게 왕이 지니할 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역사상 봤을 때 상불통일한 신라의 선덕여왕 그러면은 지혜가 출중하기로 아주 이름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덕왕이 632년부터 16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선종을 베풀고 특히 이제 황룡사 구층탑을 조성을 해요. 그 첨성대를 만들고 또 영묘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깃든 사연들을 비롯해서 선덕여왕이 얼만큼 지혜로웠냐 그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돈독한 신심으로 불교에 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열려서 백성들을 선종으로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뒤 힘은
불교의 힘이 지대하게 작용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대로 삼국유사에 있는 선동여왕에 관한 얘기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선덕왕의 칠판이 좋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지기 그래요. 지기 무릎기 하여금기 지기 3 4 선덕왕 진평왕의 딸이 되죠. 지기 3사 요거는 이제 지혜롭게 처신한 세 가지 얘기. 그래서 선덕왕이 632년부터 즉위 됐다. 왕이 자리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삼국시대에 632년 서기 이 당시에 여자 왕이 등극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놀라운 얘기가 됩니다. 물론 진평왕의 아들이 없으니까 딸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은 보통 제목이었었으면은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에 대한 그 치적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첨성대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룡사 구층탑을 만들어서 문왕이 삼국 통일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황룡사 구층탑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영묘사라는 절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깃든 얘기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런 지혜의 그 기질을 발휘했느냐? 이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교에 심취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런 덕분에 지혜가 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란꽃 얘기가 나와요. 모란꽃 얘기가 나오는데 붉은색 자주색, 그때까지는 모란꽃이 없었던 거죠. 자주색, 흰색, 요 세 가지 모란꽃을 보내는데 그림과 씨앗을 보내요. 근데 그림을 보고 선덕왕이 이 꽃에는 향기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우리나라에 없던 꽃인데 그림을 보고 알았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요. 대개 꽃을 그려놓으면은 나비도 같이 이제 등장해서 그리는데 나비를 그리지 않았으니까 향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 이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국에 이제 당태종이 보낸 거죠. 당태종이 보냈는데 내가 여왕이라 해서 여왕이니까 혼자 몸뚱이니까 배우자가 없으니까 이거를 비하시키고 아마 없이 여기기 위해서 아마 모란꽃을 보낸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배우자가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꽃과 나비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쪽만 했지 않느냐. 그리고 당태종도 지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모란꽃 세 가지를 보내서 셋을 보내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일을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럼 선덕왕, 진성여왕, 진덕여왕, 여왕이 세 분이 등장을 하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리 알고 세 가지 꽃을 보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지 3사의 첫 번째 등장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지혜가 트이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이런까지 알았다. 그다음 두 번째 얘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국방에 관한 문제,
날에 안위가 걸려져 있는 문제예요. 영묘사가 이제 영묘사란 절을 선동여왕이 이제 이걸 창건해서 만들었는데 영묘사에 얽힌 얘기가 또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 지귀라고 하는 지금 거리는 비슷하게 불량자가 영묘사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동여왕이 기도를 가는데 법당에 참배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가는데 하루는 지귀가 길을 막아요. 길을 막고 만나자. 선동여왕을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선동여왕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호위 병사들을 시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부처님 전에 기도하러 가는 입장에서 남종래를 먼저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나온 다음에 만나자. 법당에서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만나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회공 스님께서 느닷없이 영묘사에 와가지고 그 풀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법당 앞에 쭉 둘러쳐 놓는 거예요. 3일 동안을 이 새끼줄을 건드릴 말 그대로 놔둬라. 회공 스님이 와서. 근데 그날이 지귀가 선동여왕을 만나자는 그 떼를 쓰는 그날이에요. 근데 선동여왕이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 만나준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이제 불량배가 거린이. 그래서 이제 요사체 그 법당이 이제 대웅전 법당은 아니고 요사체 같아요.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대개 상사병이면은 열이 난다는 거야. 화가 솟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만나준다는 걸 즐기고 그러고 있다가 앉아 있는데 선동여왕이 나오다 보니까 이 지일한 청년이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팔찌를 가지고 있던 거를 풀러서 요 앉아 있는 그 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여왕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럼 어떤 놈이냐? 내려쳐라 그래가지고 벌을 준다든지 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지귀가 일어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상사병에 감동이 돼가지고 몸에 불이 타가지고 사찰이 탔다는 거 아니에요. 타는데 영묘사는 타질 않았더라. 그런 사연이 있는 그런 사찰이 영묘사예요. 그 영묘사에 여기 이제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무슨 연못이냐면은 옥문지예요. 옥문이 뭐냐면은 이제 여인의 성기를 말하잖아요. 옥문지 여기에 겨울에 3일 동안 개구리들이 요란하게 우러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이냐. 겨울에 연못에서 개구리가 3일 동안 우러제키니까 이게 이제 선동여왕이 아는 거지. 이제 영묘사에 있었는 게 매일 기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고 나니까 선동여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서쪽에 가서 경주의 교외 서쪽으로 가가지고 여근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여근. 이것도 이제 여체와 여자의 몸과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 가봐라. 가보면은 적군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역사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나와요. 삼국유사는 알천이라는 장군과 그 다음에 필탄이란 두 장군한테 각각 1000명씩의 군사를 줘요. 1000명씩을 군사를 줘가지고 여군국에 가봐라. 그랬더니 군사들 데리고 가보니까 백제 병사 500명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양쪽에서 찾아들어가서 이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짝으로 향해 오는
(1300명의) 백제군을 전부 무찔러요. 두 장군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또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은 그러면 1800명이라는 병사가 들어와서 배낭간에 들어와서 경주 쑥대밭이 됐겠죠. 이제 대비도 안 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화났을 때 모습이 병사들의 모습과 똑같다. 어? 그리고 옥문지검은 여인네들의 성기를 얘기하는 건데, 남성이 들어가면은, 여인의 성기 속에 들어가면은 남성이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잡아 죽이고 이걸 없애버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선덕왕이. 그래서 이제 불의의 난이 있을 거를 방지를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만큼 지혜가 출중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죽으면 나는 며칠 날 미리 죽을 날짜를 예상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놓고 내가 죽으면은 도리천에 날 묻어달라. 도리천 하늘 세 개예요. 그럼 요게 6천 그러면은 맨 밑에 사왕천이 있어요. 사왕천이 있고, 그 다음 도리천, 야마천, 화락천, 타화다대천. 그래서 이제 요게 6천, 요게 6천, 6하늘 중에서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이에요. 근데 그 요게 하늘 세 개 도리천에 가다 날 어떻게 묻어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이 사왕천이 생긴 다음에, 사왕천 밑에 이제 묻게 된 게 아니라 경주 낭산 그래, 낭산. 남쪽에 묻어라 나를. 근데 문왕 때 당태종이, 그러니까 태종 무열왕의 첫째 아들이 문왕이고 둘째 아들이 김인문이에요. 김인문. 그러면 이제 668년에 삼국이 통일,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정벌하고 삼국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당태종이 불모로 김인문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당나라에. 근데 당태종이 50만 병사를 보내가지고 신라를 침공한다는 얘기를 김인문이 알고 중국에 유학가 있던 의상 스님이 알려요. 그 의상 스님이 알려가지고 의상 스님이 급고 귀국을 해. 바로 귀국을 해서 문왕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궁전에 대책을 세우는데 큰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인종의 개조가 돼요. 개조. 명랑법사를 시켜서 지금 50만 대군이 당나라에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신인종의 개조 명랑법사한테 의논했던 명랑법사가, 그러면은 대비책이 있습니다. 사천왕사를 만들어 놓고, 사왕천, 이제 사천왕사라고 그러죠. 사천왕사, 사왕천, 사천왕사 절을 만들어 놓고, 근데 급하니까 절을 짓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단 채색을 해서, 비단으로 채색을 해서 절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방 신장을 모시고 12제자, 문두루 비법을 해서 기도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당나라 50만 대군을 물속에 수장을 시켜야 돼. 파도가 일고, 그래가지고 50만 대군이 결국은 다 죽음을 당해요. 그때 세운 사찰이 사왕천이에요. 사천왕사요. 사천왕사. 그러니까
사천왕사를 이 명랑법사가 세우고 사찰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그게 바로 도리천 밑이 되더라. 그러니까 장사를 모신 다음에 선덕여왕의 장사를 모신 다음에 사천왕이 밑에 있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도리천이 이제 선덕왕의 묘가 도리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미리 앞으로 있을 일까지 전부 미리 예견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를 도리천에 묻어라 하다못해 죽는 날까지 미리 얘기를 하고 이런 관계로 돌아가면은 이게 얼만큼 지혜가 많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근데 이제 불교는 지혜의 종교래. 지혜의 종교. 지혜의 종교다. 근데 그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참선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말하자면 여기는 지금 중심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천승의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글 원본에 해석된 원본에서 쭉 보면은 지혜도 나오고 별 희한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돼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또는 불교를 심식에 믿고 수행을 쌓으면은 결국 지혜가 열리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잠깐 지혜가 열리는 거를 잠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봐요.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열리는 지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지혜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다 보니까, 탐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탐진치, 이제 삼독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세상사를 잘 알지 못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욕심을 내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진심을 화를 내고 이게 반복이 돼 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등에다가 탐지 삼독이라고 하는 독약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시로 자기도 모르게 이걸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생노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나오는 거를 가만히 보자고. 아주 쉽게 설명해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심으로 들어가면은, 그럼 다른 쪽에서 지금 보는 거야. 다른 측면에 보는 거예요. 무심의 채널로 들어가는 게 뭐냐? 그 무심의 채널은 곧 부처님의 채널이에요. 부처님의 채널. 이건 마찬가지 지혜의 채널이고. 그러면 이제 비유를 더 설명하면은 이만한 항아리 속에 흙탕물을 갖다 놔요. 놔놓으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이 흙이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맑은 물이 돼. 그래야 물속도 비춰지고 또 위에 날아가는 예를 들어 잠자리를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고, 나비가 나면 나비를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고, 세상 만사를 제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울 같은 그런 맑은 거울 같은 청정한 그런 이제 화면이 열쳐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뭐 멀리 갈까? 불교 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을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지나가다가 예쁜 여인을 만났다든지 예쁜 청년을 만났어요. 누군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아니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누군가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먼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은 그 인감 도장을, 저금 통장을 잘 간직을 잘 뒀어요. 둔다고 뒀는데 배란간에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급하게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가 엉켜가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찾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가만히 세월이 지나가고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그게 무심이요. 욕심에서 벗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때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쇠를 못 찾았다, 통장을 못 찾았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난 몰라도 좋다. 포경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길 걷다도 생각이 나고 밥 먹다도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똑같은 얘기야. 큰 항아리 안에 물을 놨을 때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냥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혀지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 우리는 그냥
자꾸 짜증을 내고 흔들어 내켜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지혜를 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내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져지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또 다른 쪽에 설명하면 그래요. 참선에 묵조선을 하든지 묵조선, 가나선, 윗바사를 하든지 이 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묵조선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가나선은 화두를 두는 거예요. 화두. 부처가 뭐냐? 그럼 어떤 선사님 얘기를 해요. 똥막대기다. 그냥 신성한 부처님 똥막대기를 그랬냐? 의심을 내고 거기서 딱 스톱하면은 우리 생각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멈추는 것과 이 물동에 있는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불성이 갖춰져 있고 부처될 씨앗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홍선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불자들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성불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불하라 그러는 것은 잘못하면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성불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도 마찬가지로 대승기실론에서는 이게 진여심과 중생심으로 두 가지로 갈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여심이 있는데 중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혜를 증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열심히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신보장구 대단히 읽는다든지 또는 참선을 한다든지 또는 뭐 염불을 한다. 염불 자체가 뭐 염불 부처님을 염하는 거예요. 염불을 한다든지 그러면 생각을 다른 데로 이제 흘러가는 생각을 멈춰 놓으면은 그만큼 지혜가 나와서 이와 같은 선동여왕 같은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조바심이 나가지고 침착하게 못해서 무심의 채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결국 어리석게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천수경이 너무 흔하니까 희소가치가 있어야 무슨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삼국시대부터 이어내려오는 천수경이라든지 신명왕 대단위를 계속 독성하고 엎조리고 이걸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져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천수경 그건 맨날 흔한 거 천수경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진원이 나오면은 정법진원부터 진원이 나올 땐 그때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목표는 우리는 불교를 믿는 이유는 지혜를 증득해 가지고 부처님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산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올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쉽게 얘기해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가기 싫으면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은 예를 들어 안 좋은 인연이 맞아지려면 느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 그러자 영감이 있고 예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을 믿질 못해.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처로 믿어라. 부처님으로 믿어라. 그래 부처님 믿기 힘들면은 다른 사람을 부처님 믿고 대접을 해 줘봐라. 그럼 너도 부처님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 모두에게는 아까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했듯이 진여심과 중생심이 있는데 진여심이 다 있다는구나. 그래서 진여심 쪽에서 보면은 부처고 또 중생심 쪽에 보면은 우리는 온갖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 노름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천수경 여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왕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면 선정을 베풀 건가 그 얘기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신라시대에 있었던 선덕여왕을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기도를 하여서 지혜라 증득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나라도 평안하게 하고 좋은 선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결국은 불심에서 나오는 거다. 그것이 하나의 불교의 수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